시원성사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교회 도둑이 들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에 이제 설교 다 해서 저녁 때 되면은 금요일 저녁 때면은 이렇게 이제 다 프린트해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은 설교 준비 안 해요. 토요일은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교인들이 토요일은 이렇게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만나자고 그럴 때도 있고 뭐 식사하자고 할 때도 있고 또 뭐 누구 병원 갈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토요일은 이렇게 그래서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이렇게 비워놓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는 그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바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왜 그랬는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보통 교회도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서 달력처럼 이렇게 쭉 정해진 설교 본문이 있는데 한 50%는 그 정해진 설교 본문대로 하고 50%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이제 골라서 하는데 이렇게 좀 본문이 잘 안 잡혔어요. 그래서 목요일쯤까지 이렇게 좀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좀 대강해놓고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이걸 다 완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없어져가지고 또 나중에 보니까 제가 USB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좀 필요했는지 다 가져갔고 USB도 그래가지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이거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보는 미리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금요일에 했는데 주보 딱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이 진짜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랑 제 초등학교 2년 후배, 동네 후배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 아무것도 없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 설교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작은 자에 관한 그런 설교인데 누가복음 설교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그럼 이거라도 할까 그래서 읽어보고 있는데 읽다가 보니까 제가 설교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사진 찍힌 것처럼 생각나더라고요. 딱 사진 찍힌 것처럼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글씨로 막 썼어요. 글씨로 막 쓰니까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손으로 쓰니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또 잘 안 써져가지고 이제 우리 배신욱 형제한테 좀 컴퓨터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한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막 썼어요. 썼더니 제가 이렇게 다 쓰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의 뭐 90% 거의 다 회복이 이렇게 딱 복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좀 이게 제가 설교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서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인간관계, 리더십, 교회 성장 이런 것들에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 훈련, 리더십 훈련 이거를 굉장히 아주 은혜롭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대형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리더십을 잘할 수는 없죠. 근데 샌디에고에 이 교회로 이 목사님이 부임해 가셨을 때 한국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해 오시면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어느 교회 이렇게 제가 오늘 여기 왔으면 그냥 설교하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목회 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교회가 좀 이렇게 달라지죠. 바뀝니다. 막 이렇게 있다가 어떤 목사님 새로 오시면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이럴 수도 있고요. 달라져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면 그 교인들하고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협의하는 기간이 있어요. 계속 협의하고 또 서로 이렇게 이제 논의하고 이런 기간이 한 6주에서 8주 정도 보통 그렇게 가지는데
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맥스웰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굉장히 바빴어요. 부서별로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중직들과 이걸 계속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는데 빌 클라센이라는 분이 약 60세가 넘은 분인데 이분이 면담을 요청해 왔는데 한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면담을 계속 요청해 왔어요.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면 뭐 이렇게 그냥 뭐 내가 한 30분 만나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좀 미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자기 스케줄 순서 오늘 뭐 1시부터 오후에는 뭐 중직자 회의가 있다. 그럼 그것만 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것만 하고 이제 딱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 클라센이라는 분이 계속 요청을 해와가지고 너무 요청을 하니까 이제 보통 뭐 캐나다 사람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도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쪽에서 노 그러면은 그냥 바쁜가 보다 그러고 끝나는데 이 빌 클라센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면담 좀 하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면담 좀 하자. 이걸 계속 요청. 그래서 15분 만나기로 했어요. 교회 사무실에서 15분. 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45분부터 1시까지 만납시다 이러면은 뭐 저런 사람이다 이러겠지만 뭐 미국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15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이 빌 클라센이 이 존 맥스웰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어떤 그 제자 훈련하는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있었다.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기도해 줘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땠을 것 같아요? 황당했어요. 황당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기도해 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교회 새로 와서 이제 이 6주라는 기간이 끝나면 이제 신방도 가고 기도해 주고 또 기도 요청자 명단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뭐라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이니까 잠잠해라 라는 그런 음성을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빌 클라센이라는 성도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랬더니 빌 클라센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함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빌 클라센이 기도하는 동안 존 맥스웰 목사님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이 큰 교회에 새로 와서 지금 이걸 협의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감이 사라지고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15분을 넘어갔죠. 15분을 넘어가서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기에 앞서서 내가 기도를 받는 것도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지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됐고 또 단순히 기도로 사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용사로 변화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내가 맡은 일에 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잘하고 싶다. 학생이면 내가 학교에 가서 내가 잘하고 싶다. 회사를 다니면 내가 회사를 가서 잘하고 싶다. 이 욕구가 있습니다. 내 직분에 맞게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같이 막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도 기회가 없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성공적으로 살고 싶지만 누구나처럼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누구나 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죠. 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다 그렇게 누구나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학교에 가면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담배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이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학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서 지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또 좋아지고 학교도 빠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 삶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선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 권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라는 그 말씀은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비중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비중이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삶, 목회의 핵심,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전해주고 싶은 것,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것, 시간상으로 제일 첫 번째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나누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구라는 것은 탄원을 이야기하죠. 시편에도 보면 이 탄원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탄원하는 겁니다.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될 때 탄원하는 의미에서 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과 비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많이 서게 될 때가 이런 그 간구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박한 상황,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내 친구와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일상적인 만남을 원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도고하라고 그랬죠. 한글 성경에 보면 도고라고 했는데, 이 도고라는 뜻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 기도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자녀나 가족과 또 이웃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도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기도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러 갔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갔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처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그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안건이 나왔는지 아세요? 그 안건 중에 하나가 우리 내년에는 성지순례 좀 갑시다 이런 안건이 있었어요. 그게 안 좋으신가 봐요. 성지순례가 뭐냐면 저기 그 유럽,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스라엘 이런 데를 가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는 성지순례를 갑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지순례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그렇죠. 진짜 훌륭하십니다. 돈 모아야죠. 돈 모아야 뭐 가죠. 그리고 또 구글 서치도 해봐야 되죠. 비행기 못 타고 갈까? 디트로이트에서 가는 게 싼가? 토론토에서 가는 게 싼가? 또 어디로 갈까? 괜히 갔다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데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디 전쟁 안 하고 어디는 좀 안전하고 이런 거 찾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돈도 다 마련하고 다 찾아보고 다 완벽하게 했으면 갈 수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다 해서 7월에 간다. 그래서 다 서치해놓고 돈도 다 준비해놓고 호텔도 다 예약해놓고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겠죠. 거의 99%는 갈 수 있겠죠. 근데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갑자기 가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떨어져. 그럼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성지순례 가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수님 옛날 예수님 보려고 그랬는데 실제 예수님 보는 거예요.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돈은 내가 모을 수 있죠. 지금 내가 돈은 모을 수 있지만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시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계획이 있죠. 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때가 많았어요.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저기로 가라고 그러고 여기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또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일의 순서를 디모데에게 정해준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무슨 돈을 모은다든지 뭘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면 내가 다 계획을 다 해놓고 다 뭘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놓고 내가 이렇게 다 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걸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죠. 일의 순서를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맞춰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해도 되는지, 내가 이렇게 이 사역을 시작해도 되는지, 이거를 먼저 앞서서 하나님한테 확인을 받은 거죠. 예수님뿐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 느헤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 느헤미야만
성전과 성벽을 고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여러 번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무너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만 그 집을 고치려고 합니까? 엄마도 그렇고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걱정을 하고 돌이라도 하나 더 주워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빠만 그걸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만 이걸 고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선지자 이전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16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지 못했습니다. 16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됐어요. 권력이 있고 위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오랜 세월 동안 160년 동안 저게 재건되지 않았던 것, 이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관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걸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독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얼마 만에 이 성이 완공됐습니까? 52일 만에 성이 완공됩니다. 160년 동안 이 성을 재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더니 52일 만에 이 성이 완공됩니다. 160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봅니다. 나무도 갖다 내고 돌도 갖다 모으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안 됐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52일 만에 성을 완공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그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해야 할 그러한 일들, 그 계획들, 이걸 다 내려놓고 먼저 금식하고 먼저 기도하고 이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느헤미야도 바울도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시간을 생각하고 내 건강을 생각하고 이러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습니까?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겪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머리 숫자까지 다 아시는 분, 헤아리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보다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그런 겁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도 될 뿐이죠.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중요한 사역,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의 고유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그 사역.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특권을 열거하는 중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사장은 중재자 혹은 중보자를 이야기합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가 정치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치인, 중보자예요. 우리의 필요를 이 정부에 알리는 사람. 우리가 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알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중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무척 아프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기도의 고전처럼 읽혀지는 이 책이 있는데, 동양선교회에서 나온 책인데, 이 웨슬리 듀웰이라는 그 박사가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동양선교회에 보고된 유명한 그 간증이 나옵니다. 1960년에 있었던 일인데, 케냐에서 마우마우 반란 사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케냐 지역이 굉장히 그 불안하고 이 정부와 반란군들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아주 나날이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던 때였는데, 매트 히겐스라는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우마우 지역을 통과해서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선교 여행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불안하고 치안이 좋지 않은데 이 나이로비를 17마일 정도 남겨놓고 이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밤을 거기서 세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차 안에서 이 히겐스 부부가 벌벌 떨면서 그 집차 안에서 밤을 새우고, 그리고 아침이 돼서 다시 길을 찾아서 운전해서 이 나이로비로 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케냐에는 물론이고 선교사들이 이 시체가 토막나는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이 히겐스 부부가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폭동이 점점 악화되면서 수주 동안 휴가를 얻어서 이 미국으로 히겐스 부부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이 히겐스 부부에게 이 브렌트라는 그 친구가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브렌트가 날짜까지 이야기하면서 3월 23일 밤에 이 히겐스 너희 부부가 너희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영적 부담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히겐스 선교사님이 그런 그 생각이 났다는, 그 마우마우 지역을 나올 때 회심했던,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올 때 회심했던 어떤 형제가 들려준 이야기가, 자기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그 히겐스 부부를 죽이려고 이 3명이 그 칼을 들고 이제 히겐스 선교사를 쫓아갔다가, 히겐스 선교사가 이제 그 밤이 돼서 집차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보면서 죽이려고 갔는데, 그 16명이 거기에서 칼을 들고 그 집차 밖에서 지키고 있어서 이 3명의 친구들이 그 히겐스 부부를 죽이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마우마우에 있는 친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나, 16명이라니, 그냥 우리 부부는 밤새 그 집차 안에서 둘이 덜덜덜 떨다가 그래도 낮이 돼가지고 아무 일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나이로비로 돌아왔는데 무슨 16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왔을 때 이 브렌트라는 친구가 그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3월 23일에 밤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우리가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이 히겐스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이 영적인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그 모여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이 히겐스 선교사가 이 동양 선교에 보내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 책으로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것이죠.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이 축복이 기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기도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요함과 평안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요함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외적인 질서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고요하고 어려움이 없이 되어야 삶이 복되다고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많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또 아이가 아프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을 자꾸 겪는 사람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고요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한 단어도 있죠. 단정한 것. 고요하고 행복한 것이 단정한 중에, 경건과 단정한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정하다는 단어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또 나와 내 이웃의 관계가 이것이 잘 맺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단정하다라는 이 한국말로는 그렇게 단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국말에 제가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원문에는 이 단정하다라는 뜻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좋다는 의미예요. 깨끗하고 좋다는 의미. 그래서 이 단정한 관계 이런 것들이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또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자존심에 약한 사람은 자존심을 통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집중적으로 나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기도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역사는 경험과 연륜과 또 그리고 역사와 전통으로 써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써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인간 지식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지식의 발자취가 아닙니다. 기도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물론 성경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는지, 정말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이를 낳는지, 아니면 한 90살쯤 낳았는데 100살이라고 말하는 건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짐이 없는 그런 행복한 그런 상태,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 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짐을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짐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짐입니다. 기도의 짐이 복된 짐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기쁨을 가져줍니다.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기도로 열어가는 이 새로운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